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인내가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인내와 기다림을 함께 생각해 보며 그의 믿음의 깊이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사울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있는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갔다가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 그리고 이제 사울이 떠나가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사울이 떠나가면서 다윗이 그 떠나간 다윗을 바라보며 사울을 바라보며 그 뒤에서 옷자락을 보이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반응이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붙잡으러 쫓아다닐 때에 다윗에게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감금당하는 왕의 감옥에 갇혀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이 다 그때에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정적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 것은 분명했지만 오히려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모습, 그 면모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빚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무엘상 23장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피하여 그와 만났던 다윗, 이제 영적인 성숙함도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다윗에게 주어진 이 도피의 생활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의 눈을 피하여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어려운 시간인 것은 분명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스라엘 온 땅 곳곳에 사울의 신복들, 사울의 스파이들이 다 심겨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신복들이 다윗의 위치를 계속 전송하고 이야기해주고 지금 와서 잡아가야 된다고, 지금이 바로 다윗을 잡을 때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도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사울의 추격보다 훨씬 더 빠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었을 때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고 조직관리도 이제 배우고 인사행정도 배우고 군대를 어떻게 통솔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필수 과목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과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학점을 채워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은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분리의 바위까지 하나님이 피할 바위로 인도하시는 절묘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또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의 신복이 다윗의 위치를 카톡으로 사울에게 전송하고 있는 모습,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또 한 번 큰 공경에 빠지게 될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곤란한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의 삶에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고난 앞에 계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힘겨움 앞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굳게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훈련을 잘 받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염려가 사라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렇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나님은 고난 없는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는 것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도의 삶이 평안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도피의 도피, 도주의 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악한 자의 손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손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유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아멘이십니까? 운명이여 오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왜 찬송가에, 왜 복음성가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손. 왜 손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다윗과 사울이 대치 국면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24장에 총 9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모든 형편과 처지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한 사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한 사람? 온 이스라엘에서 뽑아서 택한 사람, 뽑아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 3,000명의 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엔게디 요새에 숨어있는 다윗을 붙잡기 위하여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강력한 막대한 국가 권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니 다윗 한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곤경에 빠지는 이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또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음역대가 달라요. 독수리가 볼 수 있는 시선의 시각의 눈의 이 뭐죠? 뭐라고 하죠? 시야? 멀리 보는 걸 뭐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멀리 보는 거, 독수리는 훨씬 사람의 눈보다 멀리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쏘고 있는 그 마귀의 화살들을 하나님이 온몸으로 막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그거를 다 일일이 차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막고 계세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 나한테 화살이 탁 날라와서 어깨에 탁 맞으면 그저 아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미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의 많은 환난들을 차단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나의 삶의 앞길에 모든 환난들을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면 사울이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리를 가리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피곤한 마음에 조금 더 잠을 청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간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무튼 사울이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3절 보면 양의 우리가 그 앞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양의 우리가 그 양 무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굴 앞에. 그러니까 인기척이 있으면 동물들은 언제든지 도망을 가게 마련인데, 굴 앞에 양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굴은 내가 지금 들어가서 용변을 보더라도 아주 안전한 공간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혼자서 호롤단신으로 지금 그 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다윗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쫓기고 쫓기던 다윗. 그런데 그 정적 원수 사울이 용변을 보겠다고 저기서부터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 지금이야말로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엔게디에 숱하게 많은 동굴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사울이 선택한 동굴 그 안에 다윗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 내보내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울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3,000명의 정예의 요원을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리적인 현상 하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아주 유한한 인생을 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요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내 딱 왁구대로 딱 봤을 때 이거는 딱 되어져야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 일이 안 풀리는, 의도적으로 뭔가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잠잠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굴 안에 있고 정적이 굴에 들어옵니다. 혼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상황이 모두 싹 들어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굴 안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이여, 바로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저 인간을, 저거를 바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속삭였다라고 4절에서 아주 근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백성들은 지금이야말로 이 다윗이 사울을 처단해야 될 순간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으로 벽에 자신을 2번이나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자신 한 사람 죽이겠다고 제사장 가문 85명의 목회자를 단번에 죽였던 사울, 자신이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앞장서서 나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움직이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사울, 그 사울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베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태도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장 넘기셔서 2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은 자신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해준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가당치 않은 말을 꺼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2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셨다, 그를 승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대적하겠다,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심판석을 비워두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죠. 하지만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여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노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의 말만 듣고 움직였습니다. 실제와 사실과 같은지 아닌지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그것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과 사울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대하였던 다윗.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제가 일전에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향하여서 주셨던 심판 예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겨? 그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 나는 너희를 경멸히 여길 거야. 이 말씀이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인데, 오늘 24장의 다윗과 사울의 이 상반된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과 하나님을 멸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경멸히 여김을 당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손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다. 두 번째는 정이 들었나? 장인어른. 장인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너무 절박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 역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신이 손대면 이후에,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을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 손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손대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울을 지금 우리 굴 앞에 이렇게 인도한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 사울이 내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옷자락을 흔들며 사울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다 들어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맞춰주셨다, 요거 요대로 해서 사울 탁 죽이면 난 이제 도피 생활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 논리에 또 혹은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굴에서 빠져나가자 다윗은 그 뒤에서 멀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사울을 향해 땅에 엎드려 전하며 큰 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굉장히 적대감이 커지고 다윗을 몹시 미워할 때에는 이새의 아들로 그를 부르고 또 이어서 그를 죽어야 할 자 사망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울의 마음이 다윗의 이 이야기와 함께 옷자락을 보이며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다 설명하고 사울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대하고 나를 선대한 것, 이것을 다 이야기하며 눈물로써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한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바라보며 인내하는 넉넉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2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은 어디로 가요? 다윗과 함께 궁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더라면 사울은 마땅히 다윗을 지금 품고 왕궁으로 함께 올라갔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다시 제 갈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각자가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뜻과 다윗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윗을 품을 줄 아는 그 다윗과 함께 내 마음의 집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운 사람 있죠? 정말 내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 정말 미운 그 사람을 품고 왕궁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미운 사람 품고 왕궁으로 올라가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정답으로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완고한 마음을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왕궁으로 함께 다윗을 품고 올라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